여러분 혹시 여러분 길에도 온기가 있고 온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길에도 온기가 있다라는 사실. 어디에서든지 어디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고 어디에서나 있을 법한 골목길이고 그리고 어디에나 있는 똑같은 정류장이고 어디에서나 있을 법한 놀이터지만 그곳이 만약에 어렸을 적에 내가 뛰어놀았었던 놀이터라면 그곳이 내가 어렸을 적 학창 시절에 다녔었던 학교를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학창 시절 중마고 친구들과 함께 봐오던 풍경이라면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버스를 기다렸던 그런 정류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어린 시절의 낭만과 추억을 더듬으면서 걸어가는 그 길들은 다른 곳들보다 더 설레게 느껴지고 지나간 추억들에 의하여서 더욱더 낭만이 피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묻어나는 그런 추억들을 떠올리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따뜻하게 될 때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경험할 때면 길에는 온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따뜻한 길만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겨울이 아니어도 마음이 시린 때를 경험하고요. 여름이 왔는데도 어느 때보다 좀 마음이 냉랭해지고 냉정해지고 차가워지는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누구보다도 좀 차가운 길을 걸었었던 좀 냉랭한 길을 걸었었던 두 사람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13절과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13절과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19절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여기에 차가운 길을 걷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13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은 서울에서 성남 정도 되는 거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그 도시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전에 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갈 때,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누구보다 큰 기대와 설렘과 어떻게 보면은 기대로 가득 차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지만 지금은 시리와 좌절감에 빠져서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으로 낙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믿었던,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걸었던 만큼 모든 것을 걸었던 예수님의 죽음을 보게 되었을 때에 두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심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 두 사람의 설렘과 기대는 예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그 병자들을 고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는 누가 봐도 혁명이라도 일으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무기력할 수 없었고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무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상심과 그리고 허무함에 빠져서 낙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가는 내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돌아가는 내내 대화를 하는 그들의 표정은 늘 어두웠고 대화는 점점 짧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걸을 때에는 기대와 소망과 설레임이 가득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모든 기대와 설렘 그리고 소망이 추락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더 큰 충격을 받는 것처럼 기대와 설렘과 소망이 있었던 높이와 그 크기만큼 깨어지는, 낙심하는,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괴로움, 그 순간이 추락의 크기가 더 크게 되어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은 기대가 컸기 때문에 더 많은 추락을 경험했고 더 많은 상심을 경험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걷는 그 길, 엠마오로 걸어가는 그 길은 누구보다도 춥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997년도에 IMF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아버지들이 직장에서 해고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아버지들이 직장이 해고가 되었을 때 도저히 가정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정장과 넥타이와 서류 가방을 그대로 가지고 놀이터에 가서 그네에 앉아서 한숨을 푹푹 쉬는 그런 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제가 어렸을 적에 오락실에 가게 되면 그 오락실에는 정장을 입고 그리고 서류 가방을 가지고 넥타이를 맨 그런 아저씨들이 오락실에 앉아서 동전은 넣고 게임을 하지 않는, 그러나 그 얼굴에는 낯빛이 어두운, 그래서 어렸을 때에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왜 저 아저씨들은 이렇게 오락실에 그냥 앉아 있을까, 돈도 있으면서 왜 저기 앉아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아저씨들, 그런 아버지들은 사실상 가족들에게 어떤 이야기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출근길, 어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출근길을 했었던 그런 아버지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장들, 집에 해고 사실을 숨긴 채 출근길을 나오고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는 그 아버지들의 그 길들은 얼마나 차갑게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역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따뜻한 길만 있을까? 그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집으로 가는 길, 인생의 내일을 향하여서 가는 그 길이 따뜻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사회 속의 많은 현상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집이 아무리 화려해도 정원이 있고 집에 정말 엘리베이터가 있을 만큼 그런 거대한 집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고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우리 소득 수준이 높다 할지라도 자녀와의 대화의 수준이 떨어지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신뢰관계가 깨지고, 그렇게 사랑이 없는 가정에는 그 어떤 때보다 냉기를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차가운 마음과 냉랭한 길은 돈이나 집의 규모로는 커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것들로는 따뜻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차갑고 냉랭한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 자리에서 원고를 읽다시피 할 정도로 그저 냉랭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가 간혹 있고요. 여기에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리더로서 섬기는 우리 청년 리더들과 또 여러 단장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들과 같은 그런 차가운 마음과 시리와 좌절과 그런 마음, 낙심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머리로는 내가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것, 내가 뜨겁게 찬양해야 되는 것,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며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저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채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와 가정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어떤 사랑의 통로가 되고 싶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많이 실망했던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게 되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나의 인생과 나의 소망들이 별로 그렇게 달라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을 정말 확실히 믿는데도 인생이 달라질 것 같지 않고 신앙이 충만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침체 속에서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걸어가는 것만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때가 우리들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걸어가는 이 두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가,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영적인 상처를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내 인생 가운데 실패로 인하여서 다른 누군가가 보았을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보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남들은 모르는 내 안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여러 가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시린 그런 경험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도마와 같은 유명한 제자들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차가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두 제자에게도 찾아가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위로와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차가운 길을 걷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찾아가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차가운 길, 누구보다도 마음이 냉랭해져서 냉정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뜨거운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차갑게 식어버린 그 마음과 그 길을 뜨겁게 해주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시 뜨겁게 해주시는가, 세 가지의 원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먼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차갑게 식어버린 그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주시는데, 뜨겁게 해주시는 원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다 함께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차가울 때, 내 인생이 겨울일 때 예수님은 동행으로 뜨겁게 하신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동행으로 뜨겁게 하신다. 동행. 아멘. 제자들이 낙심하면서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쓸쓸하게 내려가고 있는데 점점 대화는 짧아지면서 어두운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두 사람에게 갑자기 끼어든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무슨 일이냐라고 먼저 말을 건네오십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큰 낙심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메시아셔서 십자가에서 당장이라도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끼어든 이 남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정말 메시아라면 고난을 받는 것이 성경에 대해서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낙심이 되는 일이며, 그리고 그가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놀라운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열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끼어들어서 이 두 사람에게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풀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갑자기 끼어들으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의 길을 갖고 있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동행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에게 성경을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해설의 일타 강사, 예수님께서 저자직강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성경 공부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반을 하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성경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와 또 리더가 성경 강의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강의를 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궁금했던 사항들 정말 속 시원하게 다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풀이해 주시는 그 가운데 지금 이 두 사람이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그분이 풀어주시는 그 말씀, 그 내용들, 그분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에서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저자직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해 주시는데 따뜻한 음성으로 그분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습을 숨기신 건지 그분이 변장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제자들이 너무 큰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주변에 누가 있는지, 내 옆에 누가 있는지 관심이 없는 건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의 시야가 가려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가려졌고 나의 생각을 가려졌고 영적인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다라는 그런 상태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들의 그 가려진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계실 리가 없다,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옆자리에 오실 리가 없어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이 저물자 성경 이야기가 점점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영적인 체험이 있게 되자 그 두 사람은 자신과 함께하는 그 사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선생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더 해주십시오 라고 강권하여서 자기와 함께 유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붙잡아서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사실 아직 마음이 여전히 차갑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녁을 맞아서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떡을 떼시는 겁니다. 이때 성만찬의 그 자리가 생각이 났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앞에 예수님이 계셨구나, 지금까지 나와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주님이라고 외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사라지신 뒤였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과 생각과 눈이 가려져서 여기에는 예수님이 계실 리가 없어, 이런 누추한 곳에, 이런 차가운 곳에, 이런 실망이 가득한 곳에, 때로는 이런 죄악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이 계실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 내 인생의 차가운 자리, 내 인생의 범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자리, 내 인생의 허전한 자리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거기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총동원 주일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교회로 돌아온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곳에 오랜만에 오셔서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시면서 끝나는 자리까지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느낌도 갖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대단한 일들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찬양을 하면서 무언가를 느낄 수도 있고 또 기도를 하면서 무언가를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추억을 떠올리든 사실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리에 빠진 자리에 있을지라도 어떤 차가운 길을 걸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우리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있을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직 내게서 너무 먼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거기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도망치듯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진짜 무덤은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돌문 안이 아닙니다. 진짜 무덤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아직 찾아가지 못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은 그 차가운 길이 우리의 영혼의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와 실패가 있는 자리, 사랑하던 이성신과 헤어진 자리가 무덤이 아닙니다. 진짜 무덤은 예수님이 아직 찾아오지 않은 나의 상처가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무덤같이 차가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부활과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무덤과 같이 차가운 길을 걷고 있어도 시체와 같이 싸늘한 그 영혼의 심장 박동도 뛰지 않는 그런 싸늘한 시간을 지나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차가운 길에 찾아와 주십시오. 상처와 두려움으로 물든, 그래서 식어버린 나의 인생길에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무도 함께 걸을 수 없고 누구도 나와 함께 걸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외롭고 추운 길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와중에서도 마지막으로 남긴 우리들 가운데 말씀은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깨닫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이미 내 영혼 가운데 회복의 일들을 시작하시고 미리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좋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왜 좋은가? 예수님은 내가 울고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좌우 사방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셔서 온사랑교회라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교를 통하여서 이미 은혜를 예비하셨고, 내가 준비하지 않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가족의 손에 이끌려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곳에 오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요구되는 의무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당신을 위하여서 이 예배를, 이 조명을, 이 음향을, 이 찬양을, 이 기도를, 이 설교를, 그리고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들을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언젠가 오랜만에 오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내 영혼이 두려움으로 차가운 길을 걸을지라도 그 길의 종착역은 절망이 아닐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절망이라는 종착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회복이라는 그 곳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마다 두려움의 무덤에 갇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는 인생마다 부활과 능력, 비긴 어게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다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날마다 기도할 것은 이미 나와 함께 계시고 이미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느끼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이미 나와 함께 오셔서 어느새 내 옆에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발견하게 되어서 뜨거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3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의 인생을 뜨겁게 하시는 두 번째 원리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차가울 때, 내 영혼이 얼어붙어 있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뜨겁게 하신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시 뜨겁게 하신다. 말씀으로 다시 뜨겁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동행으로 뜨겁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사라졌으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식어져야 정상인데 그들의 마음이 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뜨거워졌다라고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라지셨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전히 불타는 것처럼 뜨거워져 있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실감할 새도 없이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전과 다른 엄청난 감격과 뜨거움이 그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왜 그랬는가?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왜 뛰고 있는가? 그들 마음 가운데 그분의 말씀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엠마오로 내려오는 동안에 옆에서 풀이해 주셨던 그 말씀이 그 두 제자들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뜨거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가 제자들의 차가운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인생의 차가운 길 위로 찾아온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듯이 우리의 상처와 실패와 허무함과 두려움과 불안한 그런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뜨겁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 말씀이 내 안에 담기면 우리들은 뜨거운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아무리 좋은 엔진을 갖고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은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없듯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있지 않으면 비전의 성취까지 도달할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은 뜨거울 수 없고, 다시 뜨겁게 예배할 그런 반석조차 우리들은 마련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사역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고,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분이 베테랑처럼 쌓여진 노하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봉사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여러 시스템에 대하여서 여러분에게 어떤 경험이 있든지 말씀이 없으면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러나 금방 지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연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의 성취까지 도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일단 먼저 말씀을 읽는 것이겠죠.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는 것까지 왔으면 이제는 그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담아내는 그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큐티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큐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큐티는 기록된 말씀 속에서, 기록된 성경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세상을 향한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큐티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록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여러분 묵상하실 때, 읽어 내려갈 때 궁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궁금한 게 생기면 저나 김영태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리더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리더들에게 말씀을 읽었을 때 저 이거 궁금합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의 리더에게 반드시 물어보시고, 그리고 리더를 통해서 반드시 답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리더분들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 리더분들은 그럴 만한 영적인 소양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질문 때문에 리더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는 기회로 삼으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시고요, 그 질문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훨씬 더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는 기회로 여기고 또 감사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청년들의 이 질문은 리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가고 선포하는 수준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질문을 하게 되는 사람은 결국엔 나중에 질문을 또 받게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리더가 돼야 되니까 나 질문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질문을 하시고 질문을 받으시고 또 나중에 훗날에 시간이 지나가서 여러분들도 질문을 받고 질문을 선포해 줄 수 있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언젠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물어보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곧바로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위로를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심체를 딛고 실패와 낙심과 두려움의 차가움의 길을 걸으면서도 다시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충만으로 모든 인생의 차가운 길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을 갖고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다시금 뜨겁게 하시는가? 세 번째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3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있어. 아멘.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차가울 때, 내 영혼이 얼어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비전으로 다시 뜨겁게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비전으로 다시 뜨겁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제자가 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리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움이 활활 타오를 때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엠마오까지 왔는데 왜 다시 구태여 예루살렘으로 뛰어갔을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이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을까요? 이 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었던 다른 친구들, 예수님을 함께 섬겼던 다른 동역자들,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 때문에 어쩌면 시리와 좌절감에 빠진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달려간 것입니다. 아직도 마음에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점과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 자신이 지금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실에 대해서 전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었던 그 제자들, 12제자뿐만 아니라 여러 무리들, 이 무리들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예수님이 말만 하면은 그 자리에서 다 순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예수님을 전할 또 다른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누린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꼭 누군가에게는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상대방, 대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회복과 위로를, 생명력을 다시 한번 가졌을 때에 기억나는 사람, 내가 이 예수님을, 내가 이 친구한테는 꼭 전해주고 싶다,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재밌는 광경이 펼쳐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중요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이 말씀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나를 영적으로 이끌어줄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 은혜를 충만한 사람, 말씀이 충만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기 이전에 내가 먼저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먼저 말씀이 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만난 사람들이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고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예배하다가 그곳에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대동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로부터 초대교회가,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마음이 시려지고 상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우리들은 다시 뜨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들의 마음은 다시금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가? 은혜 받아서 바르게 살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으로 과연 끝인가? 아니요. 운동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 축구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하는 그 과정이 끝이 아니죠. 수술해서 몸이 자연스럽게 다시금 회복이 된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이 축구선수가 수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잘 치유가 되고 다시 그라운드로 복귀를 해서 골을 넣고 공격 포인트를 넣고 그리고 그라운드에서 잘 뛰어가는 것, 거기까지가 목표이듯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을 한 이후에 우리들은 비전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 복음 전파의 비전, 그 비전을 갖고 복음을 선포하는 데까지 우리들은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비전이란 우리들이 훗날 이루고 싶은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다시금 뜨겁게 해주시는 그 비전은 무엇인가? 어떤 방법으로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전공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 가지의 재능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있는 사람은 쉽게 지치지 않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지키고 싶은 이가 있는 사람은 쉽게 쓰러지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사람, 지키고 싶은 사람, 그리고 꼭 전해야 할 메시지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런 거룩한 메시지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엠마오의 두 사람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 꼭 찾아가서 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사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 한 영혼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있는 사람은 끝내 그 사람을 향한 구원의 열정과 복음 전파의 비전 때문에 다시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 때문에 차가운 길을 걸어가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던 그 차가운 길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인생은 다시금 뜨거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비전이 생기면 우리들은 더욱더 뜨겁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 끝내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과 말씀과 비전, 이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뜨겁게 심장이 뜨거워지는 이러한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우리는 향방 없이 걸어가는, 내가 바쁘게 달려갈지라도 방향 없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비전 때문에 우리들은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진실한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 차가운 길을 걸어가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내 인생이 시리고 두려움의 냉기와 괴로움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는 이 차가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 성경은 차가운 길을 걸어가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끼어들어와 계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내 마음이 차가운 것이 아니라 아직 내 영혼이 잠들어서 그분을 보지 못해서,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내 인생은 차가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차가운 영혼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얼마나 차갑든지 얼마나 울적하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뜨거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